네, 오늘 설교 제목은 묻고 더 불로 가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이제 이걸 듣고 이제 많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한 영화에 나온 이제 김웅수 배우가 한 이제 곽철용이라는 배우가 한 이제 명대사인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묻고 더 불로 가! 이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가 있는데 이제 채팅창에 한 번씩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 한번 들어봅시다. 자, 들어보고 자, 이거 한번 따라해봐야 돼요. 따라해 주세요. 네. 자, 묻고 더블로 가! 더블로 가라는 이게 있는데, 제가 바꿔서 더 불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2장에서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동행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림을 결정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2장을 잘 살펴보면 자기가 승천당할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엘리사도 또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삶의 죽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을 정리하는 입장으로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던가, 또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욱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건 뭐예요? 엘리사, 너는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까 넌 여기 있고 나 혼자 갔다 올게. 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승천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긴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근데 엘리사의 반응을 보기 전에 우리 열왕기하 2장에서 11절까지 잘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야의 어투입니다. 어투라 하면 이제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엘리야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말이 계속 열왕기하 2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승천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베델로 보내시는 이도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목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고 행하심을 엘리야는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해요. 여기 머물러.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은 이래요. 자,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나 여기 머물지 않고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이 상을 잘 보면은 엘리야는 어쩌면 죽음이 아니지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거기서 이 엘리야와 동행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것은 엘리야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엘리사의 그 고백은 결단으로 제자로서 하는 담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2절, 4절, 6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장소를 이동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그렇죠?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하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하고, 또 여리고에서 마지막 요단으로, 승천하기 전에 요단까지 이동하는데, 이제 엘리야는 그곳을 이동할 때마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왜냐하면 나는 승천을 당할 거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도 똑같아요. 완고하죠. 나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사는 왜 그렇게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자 했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9절에서 엘리사는 결국 이제 요단까지 엘리야와 동행을 하는데 요단을 건너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요. 그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와 계속 동행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끝까지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에 도착했을 때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엘리사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2장에서의 그 엘리야의 어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9절에서도 역시 똑같이 2절, 4절, 6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나를 어디서 보내신다고요? 누가 나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그렇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뜻과 계획과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있다. 근데 9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엘리야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엘리야가 원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택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언제 당할지 몰라요. 언제 하늘로 올라갈지도 모르고 다만 나를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빨리 말해봐. 난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올라가시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분은 어쨌든 하나님이시니까 빨리 말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끄심, 전지전능하심,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9절에서 엘리야의 물음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 장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세요. 자,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2배를 말합니다. 2배. 묻고 더블로. 그 2배. 그 2배를 말하는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 2배를 내게 주세요가 아니고 여기서 갑절을 뜻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상속을 할 때 장자에게 주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2이에요. 그럼 50대 50이 아니고 장자에게는 7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2배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인 아버지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상속시켜 달라. 그래서 이제 당신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만약에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로 너 뭐 갖고 싶어 하면은 보통 열의 9은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나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아이패드가 필요한 것 같고 맥북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을 구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물어봤을 때 바로 그 즉시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건 뭐죠? 필요한 건 이상에 넘어서 한이 맺혔던 게 뭐죠?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엘리사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또 엘리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엘리사가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물어봤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 2배를 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가 자신보다 높은 걸 알고 있었고 그는 제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구했고 능력을 구했으며 또 능력이 필요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그런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에게 나에게 상속되어 달라고,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상속시켜 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정말 훌륭한 제자를 둔 스승 아닙니까? 뿌듯함으로 이제 그래,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10장의 엘리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너 진짜 좀 어려운 일을 좀 구한다. 좀 어려운 거를 구하고 있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단 엘리야는 이 10절의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결국 또 무엇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 데려가시는 이는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엘리사의 물음에 대해서 그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어렵다고 말할까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상속시켜주고 그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상속시켜주고 싶어도 상속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끄시는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는 2장에 계속 통해서 이 강조점을 하나님에게로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획, 목표가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시는 분은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것은 엘리야가 이런 말을 뜻합니다. 나를 데려가시는 이기는 하나님이신데, 너가 만약 이 하나님을 보면, 너가 만약 이 하나님을 만나면, 너가 만약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제한다면 너한테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다 있을 거야. 무엇을 뜻해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구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의견은 좀 반대였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달라. 엘리야가 강조하는 건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 나를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너가 보고 만나고 체험하면 그게 일어날 거야. 근데 만약 그것이 없이 너가 단순히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그건 아주 힘든 일이야. 엘리야는 지금 승천 전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말했죠? 묻고 더 불러주세요. 더 불러주세요. 영적인 능력 더 불러주세요. 물론 엘리사의 그 마음가짐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성령을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스승과 비교되는 제자이기 때문에 더 낮을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했겠죠. 근데 오히려 그 스승인 엘리야는 너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묻고 더 불로 가라. 묻고서 더 성령께로 가고 묻고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라. 자, 이런 말을 어떻게 엘리야는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배경을 짧게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렇죠?
850대 1로 막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저 같은 사람 850대 막 1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850명, 여러분 1명. 근데 엘리야는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네, 이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체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눈으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 뜨거운 불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도 봤고 피부로도 체험했고 마음으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편지 한 통으로 도망가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불을 내리고 850대 1로 또 싸웠고 또 비가 내리지 않아. 그럼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마음을 넘어서 내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자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이제 상황이 바뀔 거야. 환경이 바뀔 거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죠? 여전히 아세라 신상이 계속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기를 바빴죠. 19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편지 한 통이 와요. 어떤 편지예요?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내일까지 죽여버릴 거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런 편지가 옵니다. 여러 가지의 역사들과 현장과 850대 1의 승리, 또 비가 오지 않은 역사의 기적, 이 상황 가운데서 현실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그 상황과 현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19장에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죠.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또 그에게 같이 걷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런 과정을 다 겪은 엘리야입니다. 오늘 11개 하에 봤을 때 이 과정을 다 겪은 엘리야예요. 그럼 엘리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마지막 자기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은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이 기대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기대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 내 성적이 오르고 내 가정이 바뀌고 돈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이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우린 절망하게 돼 있어요. 나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현장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이 시간 쪼개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까? 나도 모르는 욕심과 기대감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쓰러져 봤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하나님보다 커졌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자기가 맛봤기 때문에 너가 능력을 구할 게 아니야. 너가 능력을 구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갈 수가 없는 능력이고 내가 줄 수도 없는 성령의 능력이고 너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나를 하늘로 올리시는 그분을 네가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의 능력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묻고 더 불로 가라고.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구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해요. 이 상황을 바꾸고 이 상황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2배로 주세요. 더블로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능력을 먼저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바꾸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는 그 능력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2절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엘리야는 힌트를 던져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고, 결국 승천도 여호와께서 하실 텐데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엘리사의 대답은 성령의 역사하심.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도 중요하지만 엘리야가 여기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올리시는 하나님을 네가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가 능력을 구하는 장면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능력에 대해서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나의 성적이 오르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나의 건강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부유함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뭐 여자친구를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성령님과 단 1분이라도 교제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제 11장을 열왕기하 2장을 끝으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엘리사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시점을 앞두고 엘리야가 끝까지 한 말, 너가 하나님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나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능력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겠죠. 물론 능력을 구하는 긍휼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모두가 사모해야 할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되짚어보자고요. 내가 과연 일주일에 단 1분만이라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마치고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무슨 시즌이죠? 이제 프로야구가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근데 저는 야구를 보지 않아요. 저는 야구를 보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인터뷰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인터뷰였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야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감독의 질문이었어요. 이제 리포터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뭐 구속, 제구력, 순발력, 판단력, 자세, 마음가짐, 막 이런 걸 말해요. 근데 감독이 말하는 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도 중요하지 않고 제구력도 중요하지 않고 자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까요?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이 날아왔을 때 치지 않는 용기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치지 않는 용기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할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휘두르는 이 배트에는, 앞에서 날아오는 이 공을 쳐야만 하는 이 강박감 속에, 이 배트에는 나의 존재, 나의 가정,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돈, 나의 커리어, 나의 팀의 우승, 이 배트 하나에 달려있는데 그 공을 잘 보고 내가 못 치는 것을 놓아주는 그 용기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인터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 않습니까? 막상 당장만 해도 시험기간이고, 여러분도 시험기간, 저도 시험기간이고,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면 내일 당장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온라인으로 과제를 하고, 또 숙제를 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눈앞에 모인 닥친 현실들도 해결하기가 벅찬 우리들입니다. 아까 인터뷰처럼 그것을 보내주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앞에 날아오는 이 현실의 공 앞에 배트를 휘두르려고만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배트를 휘두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손에 피가 나더라도 배틀을 휘두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배틀의 강함을 주세요. 제게 힘을 주셔서 이 배틀을 계속 휘두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고, 계속 혼자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갈 생각만 합니다. 늘 2배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3배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배틀을 휘두르고만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의 인터뷰는 배틀을 휘두르지 않는 것이 정말 야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준 인터뷰가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주어진 배틀을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나? 과연 나는 일주일 동안 단 1분이라도 이 나에게 주어진 배틀을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나? 내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의 긴밀한 위로와 교제와 소통함을 구했나?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치기 위해서 배트만 휘둘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인가?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구하지 말고 주님과 1분이라도 만나보자 이겁니다. 1분이라도 만나보자 이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먼저 구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생각 먼저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이 힘들고 절망적이고 아픈 이 현실 가운데서 1분이라도 주님과 만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나를 승천시키고 나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너가 만나면 그게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너가 만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을 거야. 엘리야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말하고 있죠. 말씀을 기대서,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서, 아니면 어떤 권위자를 통해서 능력만 구하고 있어요. 잘 말했죠? 능력 구하는 자체도 중요하다고. 그렇지만 구하기 이전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전에, 배틀을 휘두르기 전에 내 옆에 누가 있나? 내가 1분이라도 주님과 동행했었나? 주님 없이 이 상황만 벗어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상관없고 그냥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길 원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사람들, 우리 더사랑의 고등부 그리고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능력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먼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벗어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 바뀌지 않는 이 쓰레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걸 심어주고 있어요. 자기가 승천하기 직전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내가 올라가는 것조차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가 나에게 능력을 구하지만 넌 그거 되게 어려운 곳을 구하는 거야. 너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루어질 거야. 엘리야가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똑같이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단 1분이라도 주님과 동행했나?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기도하진 않았나?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탈피하고 이 능력을 구하지 않았나? 이겨낼 힘을 구하지 않았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은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변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갈 세상입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세상이 다 바뀌었나요?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 내가 850대 1로 싸우고 3년 반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속에 기대감이 자라고 있어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고 나에게 능력만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절망과 회의감, 죽음과도 같은 간절함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보다 주님의 뜻하심을 먼저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더사랑의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